오늘 1절에 13절 말씀 읽을 때 가장 핵심 단원 메시지는 바로 경건에 이르라 라는 것일 것입니다.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경건하면 소수의 어떤 성직자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뭔가 신앙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런 완벽주의는 아닙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 바로 에녹일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나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언적인 계시를 또 들었고 또 예언적인 계시를 선포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간, 그래서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경건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이란 그래서 늘 그분을 생각하고 의식합니다. 니어스 미션을 시작할 때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을 만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성으로 반응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서 한 열흘간의 리아스 미션 기간 동안에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는 많은 일들과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틀리고 살아왔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한 방을 쓰고 같이 한 화장실을 쓰고 한 솥밥을 먹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자기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이성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멀리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때로는 궁혈해지기도 하고 그가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의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말씀의 눈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쩌면 매일마다 묵상하는 말씀들이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말씀의 핵심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늘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의 성화이죠. 성화. 굳이 성화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종교적인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을 닮을 수는 없어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 세상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분의 형상이 나에게 스며들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훈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거짓 종교, 이단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짓 이단적인 교훈이 있을 것이고, 세상 풍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뒤에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 바로 미혹하는 영이죠.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미혹하죠. 이렇게 살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돈을 추구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미혹하는 영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악마의 교훈, 그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벽한 종교 생활, 그렇죠? 완벽한 종교 생활. 무슬림이 생각이 나죠.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공항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가는 기도실이 아니라 무슬림이 기도하는 장소이죠.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5번씩이나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하루에 5번 새벽마다 뭔가 그 기도 소리가 모슬렘 사원에서 울려 퍼지죠. 아주 그 모습을 보면 참 그들의 종교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종교이죠. 완벽한 종교. 그러나 경건은 그 완벽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완벽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완벽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돼요. 아니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죠. 때로는 저 사람은 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테러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관계이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결국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의 완벽주의는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세계에서 거의 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K-팝, K-드라마, 우리나라의 각종 그 산업 기술을 보면 완벽주의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사실 완벽주의에 꼭 나쁜 점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명암이 있어. 명암이. 좋은 것 뒤에 어둠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명암이 그냥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한계를 늘 우린 의식하고 바라봐야 하죠. 저도 비교적 좀 굳이 따지면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것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짐이 되기도 해요.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렇죠? 좀 편하게 살면 좋은데 너무 완벽하게 해봐야 완벽해질 수도 없는데 그렇죠? K-팝, K-드라마, 완벽한 기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서울 땅을 딱 밟는 순간 뭔가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서울 땅에 딱 내려서는 순간 그 완벽해야 한다는 이 강박감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풍조예요. 그렇죠? 흐름이에요. 근데 니아스가 편한 이유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좀 늦어도 돼. 조금 실수해도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것이 바로 니아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식당을 보면 아무 식당에 들어가도 그 싸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펼쳐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주인한테 밥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공유 공간처럼 늘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도 가다가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가서 쓰라고. 근데 또 되게 불편하죠. 한 10명이 밥 먹으려고 시키면 1시간 한 2, 30분 걸려요. 밥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틀리게 나와요. 계산도 잘 못해요. 너무 서툴러요. 그거 보면 또 서울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의 시스템이 이곳에 좀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늘 명과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서비스를 바라도 힘들고 너무 엉터리 같아도 힘들어요. 이제 에어컨이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전에 에어컨이 있어서 그 레스토랑을 가봤더니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나서 더위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되게 불편한데 그것이 바로 니아스이죠. 자, 백화점의 VIP 매장의 한 매니저인 박서은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함의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도 아주 단정하고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언제나 확실히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읽어내는 어떤 섬세한 센시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조가 있어요. 완벽은 기본이고 감동은 덤이다. 이런 아주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어쩌면 그가 미래의 임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이 박서진은 단골 브런치 카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과 그리고 간단한 브런치를 주문하죠. 직원이 이제 잘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커피의 온도가 1도가 낮아요. 그리고 커피 잔을 보니까 손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바로 직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죠. 커피를 다시 타오고 또 물잔에 그 손자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완벽한 서비스는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권리입니다. 근데 직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바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커피와 잔을 받고 가져오죠. 이제 서진은 이제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먹으며 마시며 브런치를 즐깁니다. 완벽한 인테리어와 완벽한 서비스 안에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는 듯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VIP 매장은 자신이 일하는 VIP 매장은 전쟁터이죠. 한 VIP 고객이 엄청난 물건을 사서는 직원들에게 깔끔하게 하나씩 따로따로 포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팀원들은 1시간 이상이나 한참을 포장을 하나씩 아주 꼼꼼히 아주 예쁘게 쌉니다. 마침내 모든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 VIP 고객이 그 선물 하나를 집어들고 여기저기 살펴봅니다.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봅니다. 그런 중 가장 작은 선물 하나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는 매니저를 부르죠. 이리 와서 좀 보실래요? 리본의 그 매듭에 아주 작은 실 한 오라기가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프로답지 못하군요. 이때 서진은 등줄기가 오싹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다시 잘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VIP 고객은 말하죠. 내가 이 시간이 바쁜데 나를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모멸감에 어떤 좀 기분 나쁜 마음이 있었지만 얼굴의 표정은 끊임없이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완벽함 뒤에는 늘 스트레스가 쌓이죠. 사실은 정신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녹초가 된 후에 서은은 어제 갔던 그 브런치 카페를 향합니다. 이제 커피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제 그 젊은 직원이 또 있었어요. 젊은 직원의 얼굴을 보니까 어제와 다르게 굉장히 피곤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어제 내가 지적한 그 지적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요구했던 그 완벽함이 그 직원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자책을 갖게 됩니다. 지친 모습의 그 젊은 직원과 스트레스, 오늘 하루 온종일 그 VIP 고객 때문에 받은 그 스트레스를 받은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죠. 잠시 후에 직원이 커피를 서빙해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직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죠. 고맙습니다. 참 커피가 맛있군요. 이 작은 미소가 그 두 사람의 긴장감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 서진은 처음으로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경건의 하나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경건은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스트레스가 많고 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그 세상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죠. 특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그렇죠? 내 고객이든 내 직원이든 함께하는 직원이든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참 때로는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냥 짜증나고 힘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또 좋은 교훈이죠. 이 믿음의 말씀은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교훈은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것을 통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바울서는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이제 목회자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속히 에베소 교회를 가야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인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의 자질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훈련은 바로 말씀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라. 우리 역시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큐티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너 자신이 오히려 더 훈련되어질 것이고 양육되어질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 읽겠습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요즘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보들의 특징은 좌로 우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좌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편이 맞다고, 이쪽 편은 맞고 저쪽 편은 틀리다고 얘기하고, 또 우편에 있는 사람은 또 내 편에 있는 말만 맞고 저쪽 사람은 무조건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좌로 우로 갈라진 편협한 그 이념, 사고, 그런 정보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뒤에 그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진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진리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어떤 정보를 볼 때 우리 그것이 정보의 진위를 잘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보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멀리하게 되고 누군가와 갈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요,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악한 영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라고 분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좌든 우든 관계없이 그것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건 분열의 영인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면 알아요. 어떤 메시지, 그 정보를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뭔가 불편하고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정치인은 저래서 무조건 싫어. 무조건이죠. 무조건 싫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분열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경건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4장 8절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저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몸의 훈련이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야만 뼈를 받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더구나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에 약속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에세이를 보면서 타인의 어떤 화려한 삶, 나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기가 쉽죠. 사실은 감정적으로. 그러나 오히려 그때 내 삶의 감사 제목을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거나 정보를 보는 대신에 먼저 성경을 펴는 것, 그것도 역시 경건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보기를 원해요. 새로운 뉴스를 먼저 눈이 가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먼저 내 마음과 눈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역시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내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리라. 때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하죠. 그때 금방 나는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떤 실수를 할 때, 또 누가 실수를 할 때 그것이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그런 경건 훈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험담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함께 동조하거나 함께 장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돌리거나 침묵하자. 이것도 경건 훈련의 하나일 것이며, 이것은 훈련이에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넌 그냥 애쓰지 않아도 너무 쉽게 내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내 탓을 돌리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해야 돼요. 아주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경건 훈련에 돌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말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진리는 의심하거나 일부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최상급의 추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보는 일부분만 듣는 거예요. 일부분만 정보만 내가 섭취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요새 제레미야인가요? 제가 그 챗GPT에서 좀 바꿨는데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하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좀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중에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완벽주의 신앙, 왼쪽의 신앙이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찾죠. 그렇죠? 주차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적인 주타원이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또 찬양도 완전히 무슨 콘서트 수준의 찬양팀이 인도를 하고 또 설교도 어떤 인문학 강의하는 듯이 아주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찾죠.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치 무슨 대안학교, 프리미엄 대안학교의 프로그램처럼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의 모습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죠. 이제 완벽한 서비스를 찾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미국도 역시 그러했고 유럽도 그러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신앙은 완벽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앙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이죠.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도 간증했었지만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은 무너지겠다.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어떤 그 교회의 큰 교회의 어떤 중심으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 완벽한 서비스를 내가 받는 것 같은 느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높아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2시간 반 이상 가는 100계단이 넘는 그 교회, 문짝이 다 허물어져 가는 그 교회 안에 그 뭐 석탄난로, 갈탄난로가 하나 있긴 한데 거의 바람이 50%는 들어오는 그런 교회. 그곳에서 한 6, 70명의 그 병사 군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 다 무너져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저에게는 참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교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어떤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왼쪽의 그림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좋은 서비스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기독교 교육 시스템을 추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엔 진리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아마 대장 디모데는 30대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30의 나이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는 조금은 어린 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말에 있어서 하는 말의 내용과 태도, 행실, 삶의 방식이나 어떤 전반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음, 그리고 순결, 영적인 순결 또는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야 할 터인데, 내가 빨리 가서 이제 교회를 잘 목양해야 할 터인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하지만 또
가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경건 훈련을 해라. 그것은 성경을 읽는 일이고 권면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역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있는 성경 공부 같은 성경을 잘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라, 잘 전하라.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사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경건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5장 16절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경건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경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사건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 씻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훈련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